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알아서는 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언제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은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함으로 새해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강력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엘리야의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로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그의 삶이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드라이브하셨고 또 엘리야는 보조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셨을 때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그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그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깊은 영성으로 갈고 닦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를 아합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하여 아합을 만나기 위해 사자굴과 같은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단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오늘 고생을 좀 할 것 같은데 오바댜입니다. 그는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에 신뢰받는 신하였어요. 그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굳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그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음식과 물을 제공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고 한다면 그도 영락 없이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오바댜의 삶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바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은 기근이 심해지자 자기의 목축들을 살리려고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18장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났을 때 이 오바댜가 먼저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오바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라고, 아하방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엘리야는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는데 이 오바댜는 상당히 두려운 기색으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면 아하방은 반드시 군대를 데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당신을 피신시키면 제가 어떤 수로 당신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바댜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지금은 선지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엘리야에게 자기의 사정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듣자 엘리야는 자신이 직접 아하방을 찾아가겠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기백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왕도 작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국내 대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 대신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에서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께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엘리야는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이 낯선 땅, 이방 땅에 살면서요, 좁은 다락방에서 살면서 과부에게 얹혀 사는 자신의 신세를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심이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타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중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되고 열등의식이 심각하게 빠지게 되고 자신감이 없고 모든 일에 소극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러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붙들어 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하방에게 나아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말대로 정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기도만이 이 기근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아하방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더욱더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기도는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는 죽음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아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사르밧에서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담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담대해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와의 3년 6개월 만의 재회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개봉박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들이 요동하기보다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하루하루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엘리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